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확인하며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자녀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믿네. 날 부르신 뜻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나은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아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부르신 뜻을 우리를 이끄신 그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리고 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순종하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의 찬양을, 우리 고백을 주님께 드립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한 주간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그 마음가짐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시네.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삶의 폭풍이 올 때 너는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워 말아라.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또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시네.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삶의 폭풍이 올 때 삶의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소리내어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형편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를 그 자녀된 신분으로 또 이 땅에 사명을 가진 자로, 미션을 가진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는 이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 강단에 서실 때까지 함께 기도하며 말씀 받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지구상의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된 자리, 축복의 시간표, 예배의 자리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예배 되게 하옵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예배 시간 되게 하옵시고, 많은 문제들 있지만 성령 인도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시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들어서서 내 진정 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 세상 다 기뻐서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죄를 사하여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강한 소리로 왕대와 명이 되시니 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과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악이 들거라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신척과 불가며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머니 날로 주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초대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또 후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손길 위에 주의 성령과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가정에 역사하는 흑암과 저주와 사단의 건세가 물러가게 하시며 자녀들이 번성하여서 주님의 237과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초대교회의 모든 가정 위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이여 가나안 정복을 향한 여호수아의 그 담대함 같이 좌로나 우로나 스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나아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데 집중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초대교회 우리 주영기 담임 목사님을 세우셔서 주님의 세계 선교대회에 참석 후에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품은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주님의 초대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237과 5천 정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념비적인 비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주님이여 주영기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서 초대교회를 건축하고 세우며 주님의 237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섬기고 있는 주님의 불가리아 이교회 선교사님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의 처음으로 불가리아에 선교차 참석했던 우리 대학부들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소통하고 나누며 지원하고 기도할 수 있는 지속된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파라과이의 선교 5인 1조 목사님과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그곳에 모이기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의 5인 1조 목사님이 세우신 우리 라틴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멕시코의 엔드리케
루이스 루나 마리오 목사님, 마르코스 목사님, 특별히 호엘 신학교에 등록하여서 이제 그가 목회의 여정을 걷고자 하는 이 호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임일조 목사님이 어머니에게 파라마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절대 그 여정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며 237 5천 종족과 56개의 라틴 국가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일에 지속 열정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오일일조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각 교회 생기는 교회위와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적교회 군선교사에 가고 있는 최동욱 선교사와 서민성 선교사에게 군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그 시간 하나님의 계획과 절대 계획과 신앙의 참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단련되어서 앞으로 전 세계를 향한 귀한 선교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비전 출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전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중고등부가 주님이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주님 미국 50개 주를 살리는 놀라운 비전과 꿈을 꿀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후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템너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고 특별히 대학부 주님의 지교회 위에 하나님이여 각 대학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지금 전 이슬람이 대학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하여 흑암과 저주와 사단의 건세를 우상의 건세를 꺼뜨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대학교 학생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다니엘과 같은 주님이여 우상에 굴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세계복음화의 언약과 대학 선교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증거들이 지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영기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가난 여정에 하나님의 새로운 여정을 써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의 신비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새겨서 절대 절명의 하나님의 계획이신 237과 5천 영역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은 주님이여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가대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찬양 드릴 때 흑암과 우상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임하여 질병과 어려움과 모든 것이 응답으로 이어지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최고의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며 모든 응답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늘 문이 열려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8시 즈음으로 중직자기획협의회가 모이겠습니다. 월요일까지 보고서 양식에 근거하여 카톡방에 여러분 각 위원회 보고서를 올려주시면 우리가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여성교회 주최, 오늘이 아닌 여성교회 주최 어머니의 날 행사 5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로즈 가든이라고 합니다. 대상은 여성교회, 문의는 여성교회 임원들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고등부 비전 트립 샌프란시스코 6월 16일부터 가는데 여러분 계속 또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담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선교위원회 주최 성경 퀴즈 및 암송대회입니다. 5월 25일 주일입니다. 전 교인을 대상으로 퀴즈 범위는 로마서, 암송 범위는 로마서 12장입니다. 시상시 추 공지한다는데 준비해 주시고요.
이번 달부터 3개월 동안 렘넌트 데이 산업인 예배는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좀 식사도 대접해야 되고 하니까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보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마더스데이 섹션 그 뒤에 저 뒤에 보면은 사진 찍을 수 있도록 포토존을 준비했습니다. 의자 2개를 나란히 두었는데 모두들 이제 사진도 찍으시고 축하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고요. 마더스데이 친교 준비를 청년회에서 떡과 같이 준비해 주셨고 꽃은 중고대학부에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어머님들 마더스데이 어머니가 없으면 세상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어머니에 대한 경외심을 다시 한번 존경심을 회복하는 또 실제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들은 좀 외롭지만은 아버지날을 기다려 주시면 되는데 늘 보면은 아버지 데이는 주일 아니죠. 평일날이죠. 아버지는 열심히 돈 벌이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자세한 내용 주보 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걸어가려면 밤에 준비 다하여 임성이라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서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말란 밤에도 다시 말고서 밤에도 우리로 힘소리로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알고서는 주님 품일세 내 삶이 바라보면서 어느 마음을 아파요 빈소리라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도 알자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반대하게 나가서 힘소리라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도 앞서서는 주님 품일세 아멘. 예,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 성벽이 무너져 내고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우리 코람디오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을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 모든 문제는 축복이며 발판이요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복음으로 행복한 정인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시간과 자리가 최고의 축복이요 응답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 되게 하옵시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에 답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11조를 비롯한 각종 감사, 선교, 후대 헌금, 성전 건축 헌금을 비롯한 목적 헌금을 구별해 봉헌했습니다. 각자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237을 살리며 교회를 살리며 다음 세대를 살리고 치유하는 빛의 경제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전 성도의 억과 경제 현장을 축복하셔서 이삭이 받았던 축복, 로봇의 경제, 버엘셰바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며 근본적인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신분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선교 대회 보고를 하면은 좀 시간이 길어지면은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다음 주로 연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내 기준, 내 수준, 사람의 기준, 사람의 수준으로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절대 불가능 속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렇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심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저보다는 훌륭하고 설교를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수의 메시지를 들으시려고 하면은 그런 교회, 목사님이 있는 교회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제 설교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나는 마중물이다. 꾸중물 안 되게 하는 것만 해도 땡큐하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꾸중물 설교가 아니고 마중물 설교 되도록만 최선을 다하지, 나는 제 메시지가 생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마중물이 하는 역할은 그 마중물 때문에 여러분이 생수의 권원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듣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특히 우리 교회 랩런트들, 여러분 자녀들이 좀 똑똑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똑똑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면은 그것은 저주입니다. 나는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단순히 생각이 복잡하고 많은 사람 말고 의식이 있는 사람, 뭔가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그 의식과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면은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절대 불가능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작은 자를 통해서 천명이 못하는 역사를 이루셨고요. 하나님은 그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만일에 작은 자가 아닌 1000명을 통해서, 작은 교회가 아닌 1000명 이상 모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만 역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죠. 예배 드릴 필요도 없죠. 아니, 1000명 이상 되는 교회를 가야죠. 여러분, 강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면은 우리는 강한 자, 교수님, 판사, 검사,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로 가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작은 자, 어떤 약한 자를 통해서 하시는가 중요해요. 무조건 작으면 됩니까? 큰 교회는 무조건 1000명 이상 교회는 무조건 나쁜 교회고, 작은 교회는 너무 좋고, 판검사 있는 교회는 안 좋고, 부자 있는 교회는 안 좋고, 가난한 자들만 있는 교회가 좋습니까? 그 말은 아니잖아요. 어떤 작은 자, 어떤 약한 자를 통해서 했는가? 오늘 메시지를 제가 한 1, 2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 메시지를 들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듣는다면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혼자 메시지를 일하면서 오늘 아침에 갑자기 들었어요. 우리는 영적인 군사거든요. 그럼 군사는요, 군기가 있어야 돼. 군의 기강이 살아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는요, 현역병이다, 내가 그렇게 생각해요. 왜? 렘넌트들이 많아요. 2부는 예비역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른들이 많아요. 근데 북한이 남한을 공격 못하는 이유는 현역병 때문이 아니고 예비군 때문에 그렇다네. 그래서요, 현역병은요, 강력한 군기가 있어야 되지만 예비역들은 강력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경험들이 있어요. 그 풍부한 경험들이 중요한데, 그 풍부한 경험이 단순한 자기 경험, 세상 경험이라면은 세계복음 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경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경험, 단순한 경험이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걸 여러분 기억하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세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5년 오늘 주신 말씀에도 보니까요,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이 백성과 제사장, 교역자와 중직자, 렘넌트, 산업인이 하나 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의 주제 언약이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영원한 응답이 시작되어져요. 언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일을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이 붙잡을 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뭘 붙잡느냐? 미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응답이 시작될 것입니다. 뭐가 되냐? 여러분이 세계복음화하는 미션홈이 되어야 돼요. 플랫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실천 언약이 나옵니다. 누리는 응답이 시작될 건데,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영적 상태,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정인의 상태로 들어가라. 강단 언약을 통해서요, 늘 성취될 응답이 시작됩니다. 누릴 것이 뭐냐, 기다릴 것이 뭐냐, 도전할 것이 뭐냐, 이런 것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28차 세계 선교사 대회를 다녀왔는데, 아무래도 그 보고를 하다 보면 오늘 예배가 끝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어떤 사회, 제가 없는 사이에 또 중직자 포럼, 또 우리 사역자들의 또 포럼, 또 여러분들의 헌신 수고가 있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또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아마 지구상에 담임 목사가 3주라는 시간을 비우면서 전화 한 통 안 하고 연락 한 번 안 하고 있는 간이 부었지, 그런 담임 목사는 저밖에 없는 줄 알아요. 안 그래도 병원에 가니까 제가 간이 부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약을 좀 처방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아무리 간이 부어도 그렇지. 그런데 뭐가 믿는 구석이 있어. 하나님을 믿고 우리 중직자분들, 사역자분들 정말로 어디 가도 자랑할 만큼 귀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은혜에 깊숙이 빠져 있다가 돌아올 수 있고,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또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의 기회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가서 이제 대륙별 선교 포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미주를 대신해서 우리 대학 선교국장님과 청년 선교국장인 제가 미국 선교 보고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드로아 교회를 탐방을 해서 미국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드로아 교회는 작년에도 선교사대회 갈 적에 우리 이도식 사모님 비행기표를 후원을 해주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 와도 좋다. 지방의 작은 교회에서 선교사님이 필요하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교에 힘을 얻고 선교의 비전을 가질 수 있다면은 우리 교회는 굳이 안 오셔도 좋다 이래 하고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늦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원은 받지 못했지만 그 교회를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그 교회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가서 미국 선교 포럼도 하고 아주 모델이 될 만한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본부에서 파는 수첩을 2권 사가지고 막 열심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또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김경호 장로님 오늘 같이 오셨는데 김경호 장로님이 전라도 광주 옆에 보성이라는 지역에서 렘넌트 학교를 하셨고 지금은 거기에 조영애 권사님이라는 분이 치유학교를 하고 계시는 현장을 탐방하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성들 또 우리 김경호 장로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분과 함께 가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돌아오는 현장이었습니다. 결국은 이런 걸 보면서 뭘 느끼냐, 우리의 남은 사역은 후대 사역이다. 여기에 집중을 맞춰. 그 후대 사역의 대상은 누구냐? 237, 5천 종족. 모든 TCK, CCK, NCK들이 후대들. 그게서 237의 뜰인 거예요. 그리고 치유 사역이 전부 다다. 우리 후대의 치유 사역. 치유 사역의 꽃이 뭐냐? 예방 사역. 예방 사역이 제일 중요해요. 그 치유 사역이 역사만 나타낼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한 치유 사역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치유를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그 현장에 본 게요. 살리면 다 함께 살 수 있는데 자기 이익만 생각하면 모두 다 죽는다. 우리는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보성에 가니까요. 막 너무 인프라가 좋아. 그렇게 넓은 많이 있는 줄 몰랐어요. 뭐 요트 경기장도 있고 막 많은 지자체에서 많은 걸 해놨는데 사람들이 엄청 몰려올 것 같아. 그러려고 하면은 뭐 했냐? 서울이나 지방에서 사람들을 초청해 올 수 있는 사람들, 외부 사람들이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기네들끼리 그냥 나눠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 말아먹어버렸어요. 좋은 인프라 투자해가 몇억을 넣어가 몇백억을 해가지고 투자를 해놔놓고 싹 다 사라지고요. 그게 뭐 여수로 가버리고 고흥으로 다 가버리고 그러면은 뭐 합니까? 뭐 해놓은 게 다 헛건데. 그런 거 하나를 보면서 야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가지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자들의 이제 뭐 목사가 되어 개척한 교회도 있고요. 또 제가 뭐 오랫동안 한국에 있었다 보니까 제자들의 가정과 또 만나자고 해서 방문해서 팀 사역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과 그분들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의 입장, 평신도 입장 각각 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혼란과 분리와 분열의 흐름이 강할수록 누가 옳다, 그러다, 맞다를 넘어서 세계복음화와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내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본질적인 것에 더 집중해라. 나를 불러놓고 다른 말을 기대하지 마라. 이 줄에 설까, 저 줄에 설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할까를 기대하지 마라. 본질이 어느 것인지 더 충실해라. 두 번째,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목사는 목사가 있어야 될 자리. 장로는 장로가 있어야 될 자리. 평신도는 평신도가 있을 자리가 어딘가를 질문하면서 있으면 된다. 세 번째, 내가 인도받아야 될 시간표가 뭔가? 그렇고 질문하면서 살아라.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여기가 맞다, 저기가 맞다에 휘둘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뛰어넘어라. 끝까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라. 네가 선택하지 마라. 사람의 말, 분위기, 여론 따라 흥분하거나 요동치 말고 잠잠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때가 온다. 그러므로 아무 염려하지 말라. 각자가 평신도는 섬기는 교회, 그 교회가 결정했으면 그 결정에 따라가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한 팀이 된다. 이 팀이든 저 팀. 내가 나와 함께 십몇 년을
훈련을 함께 했던 여러분만큼이라도 서로를 비방하지 말라. 서로의 입장과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과 위치를 이해해라. 세계복음화의 열쇠는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세계복음화의 열쇠는 다락방도 아니고 미션홈도 아니고 지교회도 아니고 다락방이 뭐냐? 사람이다. 팀사역이 뭐냐? 사람이다. 미션홈이 뭐냐? 사람이다. 전문교회가 뭐냐? 사람이다. 지교회가 뭐냐? 사람이다. 세계복음화 뭐냐? 사람이다.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잃어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 만남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고 영원한 축복의 만남이다. 더구나 자네들은 청년이라는 세월에 만났다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영원한 청년이다. 그렇게 팀사역해 해주고 앞으로도 나를 만나면 이 이상의 이야기는 기대하지 마라. 누가 옳으냐 그러냐 그런 걸 기대하고 내한테 답을 얻으려고 요청하지는 마라.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한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드로아 교회를 탐방했는데요.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아요. 약 200명 정도 규모가 모였는데요. 전 교인이 제자화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지만 그 교회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거 있고요. 우리가 또 한번 모델로 삼을 것들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의 베이스 캠프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인데요. 우리가 교회를 무시하면 복음은 완전한데 교회는 항상 불완전한 목사, 장로님, 성도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보자면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기 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연약하고 모자라는 교회를 통해서 항상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세계복음화를 위하고 교회를 세우는 든든한 열쇠가 뭐냐?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미션홈이라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제자 이름이 나오면은 반드시 지역이 나오면 제자 이름이 나오고 가정, 집 이름이 나오거든요. 미션 홈 사역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미션 홈 사역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본격적인 미션 홈을 해야 되겠다. 여기를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럼 미션 홈이 뭐냐? 홈자가 붙었는데 더 중요한 게 미션이거든요. 미션 홈 이전에 미션이 있어야 돼요. 미션 중심으로 나의 모든 삶과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도 중요하고요. 다른 거 다 중요합니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그러나 미션을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을 편집, 설계, 디자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세계복음화는요. 존재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밥 먹는 것도 행동이잖아요. 화장실 가는 것도 행동이잖아요. 그렇다면 사역이라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살아있다면. 그러나 우리는 자꾸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잘하는 사역이지만 오늘 약간 좀 저는 수준이 좀 떨어지니까 수준 떨어지는 소리 하겠습니다. 그 사역질 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하는 자는 여러분 마네킹이 아니고 존재하면 화장실 가죠. 맞죠? 마네킹이 아니고 살아있는 존재라면 밥 먹어야 되고 화장실 가야 되죠. 마네킹은 화장실 안 가요. 밥 안 먹어요. 우리가 그러면 내가 밥을 먹기 때문에 살아있습니까? 화장실 가기 전에 살아있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밥도 먹고 화장실 가는 거예요. 미션을 중심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복음화는 존재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중요한 거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미션을 가진 존재로. 그 미션을 가지지 말고요. 미션을 실천하는. 그 교회에는 가니까 미션 실천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단순히 메시지 듣고 그게 예배 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은 내가 그 교회를 탐방하고 나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거는 단순히 우리가 메시지 따라간다면서 메시지 우르르 따라가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교회로 또 옮겨가 버리고 그건 이기주의적인 삶입니다. 미션 중심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된 삶이 아니에요.
나의 재성을 우리는 늘 창세기 3장 내 기준으로 하려 나의 그 재성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나는 메시지 따라간다. 그래서 누구 따라간다? 그건 내 이기적인 발상. 재성을 따라가는 본성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미션홈이라는 베이스를 가지고 사도행전에 강력한 복음운동, 전도 선교운동, 교회운동이 일어난 것이요. 이 속에 연약한 초대교회 마가다라방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예요. 핍박받는 사람을 통해 안디옥교회가 세워지고 세계선교했던 거예요. 여러분 21세기의 교회 개념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는 초대 유럽 교회잖아요. 그 교회 개념은 중세 교회는 어디로 바뀌었죠? 음악, 찬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럽 교회는 찬양을 하면 막 공음이 울리도록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거 들으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메시지 전달은 잘 안 됩니다.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는 메시지 전달 쪽에다가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면 천주교회가 볼 적에는 그게 더 좋고 개혁교회가 볼 적에는 천주교회는 좀 잘못된 거고 우리 메시지 전달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그럼 예배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어떤 놈이 깊게 생각하자고요. 어느 게 제일 중요하냐 하지 말고 천국 가면 영혼이 있는 게 뭐예요? 설교가 영혼이 있어요? 설교 영혼이 없어요. 이 땅에만 설교 있어요. 천국에 가서도 주목사 설교할 거예요. 하나님이 웃으시리라. 그리스도가 네 뭐하나 이럴 거예요. 찬양만 영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찬양형 교회가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하다 보니 인간의 재성이 드러나다 보니까 메시지를 놓치고 하나님 뜻을 다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지 중심형의 교회가 만들어진 게 우리가 말하는 개혁교회, 개신교의 컨셉입니다. 근데 21세기의 교회 개념은 학교 전략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경호 장로도 와 계시고 내가 이제 현장에 가봤는데 그 학교 하던 곳에 분교를 딱 얻어가지고 보성에 있는데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도 아니고 초등 분교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아주 알차게 잘 진행할 수 했었고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대학이나 이런 데서 오셔서 수련회 하고 이런 장소인데 그 장소도 중요하지만 사역을 해본 사람은 또 사역을 어디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놓고 하나님이 중요한 일꾼을 보내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학교 전략을 써야 되고 두 번째 미디어 전략을 써야 됩니다. 이 미디어 전략을 쓴다는 건 단순한 방송 전략을 쓴다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전략을 쓴다는 거예요. 팀 선교 전략을 써야 돼요. 이걸 이제 세상에서는 공유 전략이라고 합니다. 내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시너지, 함께 가고 공유하고 요즘은 사무실도 공유합니다. 이제는 남아도는 공간이 너무 많아요. 그걸 공유하면서 움직여가는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요 공유 전략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앞서가는 선교단체는 공유 선교 전략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막 오직 타락방 하다 보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 되면 안 돼요. 전체를 보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글로벌 제자 전략을 놓치면은 기독교와 교회는 지구상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사라지지는 않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한다면은 이대로 가면은 기독교와 교회는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미션 라이프라는 거는 미션 홈 이전에 미션 라이프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교회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중직자, 산업인, 랩런트, 전문인들이 자원함으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미션을 받아야 돼요. 메시지 들었다, 잠 안 달고 메시지 받았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생수를 들키면서 뭐였냐 나에게 주는 분명한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미션과 비전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실천과 도전할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개인과 업과 가정도 중요하지만 이 워싱턴 초대교회 나를 왜 보냈냐 이 초대교회를 향한 나의 기도 제목 나의 미션 나의 실천 도전 이걸 찾아내야죠. 드로아 교회 가니까 그게 움직이는데 조금 소개하면요 그 교회들 제가 오래전부터 좀 아는 곳입니다만은 그 교회는 시작이 미션 홈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 선교사님이 복음을 원로 목사님에게 전달을 하셨어요. 그분이 그 복음을 받고 미션홈 사역을 3번에서 시작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달하면서 작은 미션홈 하나를
원로 목사님, 지금의 원로 목사님, 돌아가신 소천한 원로 목사님에게 위정희 목사님이라는 분한테 복음과 함께 미션홈을 전달해 드렸는데 거기에서 복음이 막 뿌리를 내리고 미션홈이 막 뿌리를 내리고 부흥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시작은요, 그 3번에서의 한 제자의 가정, 그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복음과 언약을 잡았던 미션홈으로 집을 제공했던 오픈하우스를 했던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오늘날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교회의 표본적 모델이 될 수 있을 만한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작은 자가 1000을 이루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2000명 되는 교회가 못할 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가서 이제 시작이 미션을 가진 한 제자로부터 시작된 교회였다. 두 번째, 이걸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미션홈이 왜 중요한지. 두 번째, 이게 미션홈 홈이요, 완전히 사상화, 의식화, 마인드화 되어 있어요. 전 교인이 미션홈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 교인의 가정이요, 단기 미션홈으로 다 열려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갈 적에는 미션홈이 유명하고 교회 학교가 유명하다 해서 그걸 연구하러 갔거든요. 배우려고 갔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늦게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피해도 적기 싫고 하니까 그냥 작은 숙소를 하나 얻어가 교회 밖에서 있다가 토요일도 가고 주일도 가고 훈련받으러 가고 배우러 가려고 했는데 미션홈이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이불로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왔길래 미션홈이 가능하면 소개시켜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늦게 하다 보니까 미션홈을 이제 공식적으로 교회가 공개적으로 운영하는 퍼블릭 학교처럼 되어 있는 미션홈이 아닌 개인의 가정 단기 미션홈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노아만한 어린아이 둘을 키우는 간호사의 가정. 그 가정에 저희 부부가 배치가 됐어요. 내가 갈 때 당황스러웠어요. 저희들도 평생 미션홈을 해봤지만은, 야, 이 사람이 정말로 이 아이 둘을 어떻게 키울까? 그 여기 미션홈 한다. 그것도 신혼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서 내가 이제 질문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도 하고 메시지 주고 이러는데, 그 교회는 전 가정이 미션홈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급작스러운 이유가 생기면은 모든 교회에다 비상 연락을 하면은 우리 집으로 초청하겠다. 그래, 우리도 마지막에 하니까네 우리가 제일 늦게 신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가 하겠다고 오픈을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가게 된 거예요. 그 가정에. 거기서 내가 뭘 느꼈냐. 이 교회가 모든 성도집이 오픈되어 있고 열려 있고 미션홈화로 되어져 사상화되어져 있다. 좀 배워야 될 부분이다. 또 한편으로는 여기 미국이라서 안 된다. 그럼 평생 미국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문화로는 기독교 국가 맞잖아요. 오랫동안 내려왔으니까 청교도가 시작했으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뭡니까? 비기독교 국가. 제도적으로는 학문적으로는 사상적으로는 반기독교 국가. 반기독교가 뭐라고요? 적그리스도 국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프라이버시, 존중하는 가정, 스위트홈을 꿈꿔서 그렇습니다. 미션홈이 돼야 미국을 살릴 수 있어요. 미션홈이 돼야 여러분의 자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닫혀있는 가정, 여러분 자녀를 병들게 만듭니다. 열려있는 가정, 여러분의 가정, 부부 생활, 자녀들을 살게 만듭니다. 치유하게 만듭니다. 확실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온 거예요. 배우고 온 것도 있지만 이미 제가 결혼하게 7년 동안 연애하면서 요것만 통일되었으면 벌써 결혼했어요. 한 가지 말을 서로 이게 안 맞은 게 있어요. 미션홈. 우리는 미션홈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다. 그걸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미션홈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근데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자, 세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자, 미션홈이 거기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오냐. 이제는 모든 가정이 항상 유사시에는 오픈해가지고 미션홈으로 열려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오느냐. 장기 숙박형 미션홈이에요. 한 지역마다 있는데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게 뭐 4개 정도 있다네요. 또 어떨 때 많을 때는 또 5개 있다네요.
거기에는 여러 사람이 수용 가능하고 한 개는 80평 아파트라고 하더라고요.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성도들과 헌신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움직이는데 미션홈 사역자들이 있어요. 예비 사역자들은 100% 기숙을 하면서 사역도 하고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RTS 다 다니고 있고요. 그러면서 거기 안에서 RTS는 어떻게 보면은 졸업장을 위해서 다니는 것 같고요. 그 교회 안에 훈련을 받고 있는 교회 중심으로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도 이제 기숙을 하고 있고요. 세계 선교사 대회 같은 때는 참석한 선교사님의 숙소로 제공도 되어지고 거기에서 사역자와의 팀 사역이나 포럼이 이루어지고 학생들과의 포럼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시스템화되어져 있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가기 전에 설교했잖아요. 다이아몬드 클럽이라고. 우리 교회 다이아몬드 클럽이 있다고. 우리 허진 전도사님, 우리 서건숙 권사님, 노주석 전도사님 같으신 분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분들이 너무 귀한 분들이다. 이런 다이아몬드 클럽들이 있다고 우리 구종옥 권사님 같은 분들, 임정자 권사님 같은 분들이 한 분 한 분들 보면 볼수록 귀한 분들이라고. 다이아몬드 클럽이라는 걸 제 나름대로 느끼고 앞으로 활성화시키고 건면도 해드리고 또 기쁨조도 대드리고 이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게 진짜 다이아몬드 클럽이 있어요. 그 교회는 그 위정희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이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이제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보니까 뭐 73세, 뭐 79세, 뭐 80세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이요, 목사가 돼 있고, 장로님들이 돼 있고, 권사들이 돼 있어요. 한두 분이 아니야. 뭐 10명이 넘어요. 무슨 목사가 이래 많은 교회가 있냐. 또 쟤는 모른 척하고 얼른 제가 있는 막 카톡을 탁 리서치해서 막 우리 교단과 내가 관계되어 있는 막 20 몇 개 되는 막 단체방을 쫙 뒤져도 이분 목사님이 없어. 무슨 이야기냐? 전국구 목사가 아니야. 그 연세에 내가 이제 목사 되면 나도 목사다 반열에 왔다. 나는 평시도 아리야. 탁 길만한데 거기엔 그분들 이름이 없어. 그 말은 뭡니까? 전국구 내가 또 알아다오 하는 목사님이 아니고 그 교회에 진짜 미션원과 후대 사역을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의 미션을 가지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냥 이제 교사인데 교사였으면 성공한 거잖아요. 엘리트잖아요. 잘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제 후대들을 언약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또 목사가 되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자기 자랑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많은 분들이 미션을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기의 미션과 달란트를 따라 자원으로 헌신하는 모습, 기쁨으로 헌신하고 있어요. 완전히 미션으로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어요. 또 미션으로 헌신하는 중직자 산업인 클럽이 있는데 매일 하루에 거기에는 학교를 하다 보니까 이 장기 숙박형 미션홈이 대안학교가 돼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까지 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사역자들이 훈련받아가지고 사역자들은 훈련도 받으면서 사역자 역할을 하고 이게 이제 교사 출신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목사까지 되셔가지고 또는 장로님들이 되시고 이래가지고 서포트를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 뭐 선생님 출신이 얼마나 잘 가르치시겠어. 자기의 남은 인생을 가지고 헌신하시는 거예요. 또 뭐 우리 상상입니다면은 그래도 뭐 한국에서 선생님은 뭐 엘리트잖아요. 그리고 좀 뭐 오래 하신 분은 연금도 좀 나오시잖아요. 먹고 사는 걱정을 안 하시니까 이분들은 뭐 돈에 매이지 않고 말 그대로 미션을 따라 남은 인생 다이아몬드처럼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78생각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우리 부부를 만나더만 목사님 제가요 오늘부터 자료를 딱 보내드릴 테니까 이걸 프린터에 딱 뽑으면 책이 딱 됩니다. 그 책을 샘플로 주셔요. 그 지금까지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보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대안학교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거를 쭉 소개하고 다니시다. 쉽게 하면 디렉터예요. 그걸 운영하는. 거기에 목사님들이 평신도였던 중직자였던 분들이 목사님이 되시고 계신 분이 대여섯 분이 학교 운영만 포진해가 계시더라고요. 남은 인생은 거기에 헌신하고 계신 거예요. 한번 가볼 만한 교회예요. 배워야 될 교회예요. 말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하루에 80명 먹을 식사를 준비하는데 무임으로 사례비 안 받고요. 자기 돈으로 봉사하고 80명이. 외주 주지도 않고 좀 규모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요. 바깥에다 돈 주고 다 하는데 그거 안 하고요. 그분들이 밥 해가지고 무임으로 다. 이런 산업인들이요. 열심히 한다. 물어보니까 미션.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겠냐. 네 번째는요. 미션홈의 목표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기에는 미션이라는 메시지 따라간다는 말 말고 실천팀이 있다는 거예요. 실천팀이, 전 교인이 실천팀이야. 그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렘넌트들은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그 교회가 운영하는 대안학교를 통해서 훈련받거나 그 교회는 세계 선교를 하는데도 여러 군데도 하지만 필리핀과 르완다에 베이스 캠프가 있어요. 미션홈이 학교가 있어요. 차세대 렘넌트를 키우는 게 목표인데 차세대 렘넌트는 교회가 운영하는 대안학교에 가서 배우거나 선교지에 보내거나. 근데 내가 필리핀은 아직 안 가봤고요. 작년에 제가 WRC 갔다 오다가 아프리카 탄자니아 갔다가 르완다 다녀왔잖아요. 르완다는 그 교회가 운영하는데요. 말로만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 교회는 소수 집중하는데 제대로 투자하고 해요. 그래서 내가 느낀 거는 중직자들이 흉내만 내는 게 아니고 올인을 한 거구나 여기. 흉내만 내면 그때 그렇게 안 돼요. 5천 명 된 교회도 못하는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대로 한다는 증거. 선교사 가정, 2가정, 엘리트 가정, 카이스트 졸업한 사람, 해외 유학 장기 했던 사람, 2가정을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2,000불씩 줘내도 4,000불인데 거기에 수준에 그래 할 분들이 아니에요. 제대로 주면 4,000불 이상이요. 그것만 해도 8,000불 이상 될 거예요. 미션홈 운영하는데 얼마냐? 4,500불. 임대하는데. 유치원 학교 운영했는데 건물 얻은데 얼마냐? 2,500불이. 4,500불, 2,500불이면 7,000이요. 15,000불을 들여서 크기를 하고. 나 자세히는 모르겠지. 5,000명 되는 교회, 그래 하는 교회 봤습니까? 200명 교회가 하고 있어요. 그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담고 하는 거예요. 제가 회사도 다니고 하기 때문에 말하는 또 잘 보거든요. 쫙. 근데 거기에는 또 특징이 돈 이야기 안 하더만. 근데 짧은 기간이지만. 그 말은 뭡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을 담고 그냥 간다는 이야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르완다 갔는데요. 잘생긴 렘넌트 한 명이 있어요. 박성찬이라고. 근데 이번에 다시 얘기했어요. 야, 지난번에 할 때 성찬아, 내가 곧 오마 이랬는데 올해 못 갔어. 불가리아 가느라고. 여러분이 양해를 해주면 내가 내 혼자라도 올해 갔다 와야 돼. 성찬이 보러. 근데 보니까 애가 똘똘하게 생겼어요. 잘생기기도 했지만. 이런 애 미국에 보냈으면요. 엘리트 되겠더라고요. 근데 얘를 왜 아프리카를 왜 보냈냐, 르완다에. 도대체 저 아버지 엄마는 뭔 생각으로 보냈을까, 교회는. 이렇게. 그래서, 경제가 부족하니까 필리핀이나 르완다 정도까지 보낼 능력이 없는갑다, 이런 생각에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대요. 근데 미국에 안 보내고 르완다에 보냈더라고요. 근데 내가 선교사님에게 물어봤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 교회는요, 분위기가 우리 교회 선교지가 있는 그게 렘넌트들을 국내 대안학교에서 선교사, 사시대 선교사 훈련 받거나 아니면 선교지에 가서 여기서 배워야 된다.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이 경제적 능력이 있습니다. 똑똑해 보입니다. 미국 보내지 르완다 보내겠어요? 이야. 거기에 그 아들이 거기 와가 있더라고. 몇 살인 줄 압니까?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5학년을 선교사 훈련시키느라고 엄마 아버지가 그것도 경제력 있는 사람이 르완다에 보내는 아버지나 오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나 대단합니다. 여러분 미션이라는 말이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뭐 우리가 뭐 설교할 때 써먹고 대표기도 할 때 써먹고 메시지 할 때 써먹고 나는 말씀 따라간다 할 때 써먹는 게 아니고 미션 실행팀이 있다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번에 선교사 돼가지고 또 로제타 선교사, 미국에서 한국 보내 로제타 선교사에 우리 제자들이, 내가 또 공식적인 입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될지 없어야 될 자리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웠지만은 제자들이 아들, 딸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오늘 공연하는데요. 꼭 와서 봐줘야 됩니다. 내가 수화 통역하는데 내가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로 하자면 손자들이잖아. 안 갈 수 없잖아. 그래서 내가 예원교회 갔어요. 예, 걔네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해 줘야 되겠다. 그게 뭡니까? 로제타 선교사님에 대한 인생에 대한 뮤지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쫙 트는데요. 나는 이번 선교사 대해서 가장 은혜 받은 게 미션인데, 선교사 미셔너리가 뭐예요? 미션에서 출발된 거잖아요. 난 아무것도 들린 게 없어요. 올해 미션, 선교사. 여러분 하버드를 나오고 예일 대학을 나왔다. 장래가 보장된 사람들. 그 당시로서는 성공이 200%, 2000% 보장된 사람들. 그들이 한국이라는 지금 한국 오면 누구나 올라가지. 지구상에 가장 가난하고 가면 죽을 수 있는 나라. 그 길을 선교 기관에서 가달라고 요청하고요. 그 전임자가 병들어 죽었어. 그 현장에 네가 좀 가달라고 요청하는 선교부는 또 어디며? 그걸 또 보내는 부모님은 뭐며? 그걸 알고 오는 선교사는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면 내게 아들이 3명이 있다면은, 내가 조금 양심적이라면은, 큰 아들은 너무 똑똑하니까 정치계로 보내고, 제일 모자란 아들은 하나님께 양심상 게러로 선교사로 보내기는 힘들고, 중간치 되는 놈 선교사 보냈겠지. 제일 보장된 놈을, 내 아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떤 심정으로 보냈겠냐. 죽을 줄도 뻔히 알면서도 인생이 보장되어 있는 그 사람이 이 길을 오는 20대 그 여자 선교사의 미션은 도대체 뭐였냐.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한국을 너무 사랑했는가 보다. 그럼 미국이 너무 고마워요. 그런 선교사를 한국에 보내줬기 때문에, 그런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세계의 인구 대비 사실상 세계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낸 나라 됐죠. 여러분, 우리는 미션에 살고 미션에 죽어야 돼요. 내가 그 교회를 표본 사물 선교회 유일성의 응답, 그것도 200명. 우리 교회가 딱 모델 삼기 딱 좋은데 2,000명이 못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5,000명 교회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서요, 대청년들이 사역자로 헌신합니다. 그리고 은퇴한 다이아몬드 클럽. 이번에 선교사님들이 딱 갔는데요, 저도 그냥 대충 본대에 마치고 좀 제자들 만나고, 그래도 제가 한국 가면은 여기 있을 때보다 더 힘들거든요. 밤 2시, 3시까지 뛰어야 집에 들어가요. 그래서 좀 마치자마자, 금요일 밤에 마치고 뭐 포럼하고 보고하는데 마치자마자 어디로? 그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밤까지, 새벽에 일어나가 밤에 집에 들어가기 몇 시에 여기 한 1시나 됐을 거야. 그거 들어가지고 또 포럼하고, 주일날 새벽같이 또 나오고. 그 보니까네, 딱 순서가 나왔더라고. 본대회가 있고 그 교회에서 대회를 보고요, 선교사님 몇 분은 벌써 도망가서 미션홈에 들어가는 순간 코 낀다 생각하고, 그래 개인 호텔 얻어가지고 자기 강의 시간에 나타나서 강의하고 가시. 그분들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배우러 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배우려고 수첩까지 사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따라다니는데, 정말로 다행히 청년 시절을 지금까지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지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한테는 좋지만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진짜 초강행군이야. 번아웃 다 되는 상황이에요. 끝까지 마지막 말씀 실천팀, 미션 실천팀 포럼하고 하는 것까지를 다 보고 온 사람 이도식 집사람하고 내밖에 없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게요. 모든 사람이 말씀 포럼을 하는데요. 설교를 1부, 2부, 3부, 4부까지 해요. 최고 끝에 가지고. 그러고 나면 또 마치고 나면요. 말씀 실천팀이 해가지고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말씀 실천팀 하는데 다시 메시지 정리해요. 야, 이거 안 하는 사람 지겨울 거야. 목사님이 설교 한 40분, 50분 하면요. 장로님이 나와 포럼을 쭉 하고 이제 자기네들 포럼하는데 또 시간이 제법 걸리잖아. 각기간별로. 마지막 이제 기도 인도회를 우리 지금 장로님이 나와서 딱 우리 계실 때면 똑같아요. 딱 하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1부부터 4부까지 하고 본부 메시지까지 정리하는데요. 2시간 가까이 해요. 기도회. 나 그걸 보면서 전부 다 악하고 자빠졌는데 교회 안 올 거야. 그다음부터. 2주 후 다 안 올 거야. 근데 그거를 하는데 중요한 건 내가 뭘 봤냐? 국원사님. 78세 교사 은퇴해가지고 목사 되셨다는 분, 그분 말고 그분과 같은 연세 많은 목사님, 그것도 여자분들이. 새벽부터요. 저녁까지, 밤까지 앉아, 마치고 또 포럼 한다네, 또 사역자 훈련한다네. 우리 같으면 즐겁할 거예요. 즐겁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메시지도 아무리 은혜돼도 중요하지 1시간 가까이 하시는데 그걸 4번이라도 지금 4시간 들었는데 그거를 장로님이 기도 인도한다고 그걸 또 1시간 반을 또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좀 여러분처럼 나는 대충 사는 것처럼 그래 안 해요. 또 가서 결혼한다는 커플이 있어서 결혼팀 사이에 만나서 뭐 너네 교회는 이렇게 하냐 이래 물어보니까요. 그 교회는 우리 김정수 장로님 딸이 거기 있어. 그래서 그냥 물어보니까 이 교회는 이렇게 한대. 매번 이렇게 한대. 자기도 그 훈련 받으러 와가 있대. 자연스러운 거래. 제가 거기서 뭘 봤냐? 잘한다 못한다를 본 게 아니고 제가 뭘 열심히 잘한다를 본 게 미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은퇴한 분들이요. 65세, 70세, 80세 이분들이 차세대 키우는 일에 자기의 달란트 남은 인생을 고스란히 미션으로 드리고 있어요. 그때 내가 다시 한번 질문하고 도대체 이 교회가 200명이 채 안 된다는데 이렇게 강력한 힘을 2,000명 아니 5,000명 가진 교회보다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모델이 될 정도로 될 수 있는 힘이 뭘까? 그러면서 어느 것이 더 강력한 힘인가? 더 강력한 힘의 원천인가? 답은 딱 여기서 답니다. 자기를 위한 사업형인가? 아니면 정말로 차세대 선교사를 키우기 위한 미션형인가? 물론 거기에도 대안학교를 하려니까 기본적인 등록금은 얼마고 그다음에 받아가지고 교사들도 또 수고비도 줘야 되니까 그런 거를 해가지고 잡는 거예요. 그거는 사업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느낀 거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안학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뭔가 반대급부의 혜택을 주기 때문에 대안학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차세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올인하자는 미션 속에서 이걸 운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교인들이 어떤 계산이나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각자의 미션을 찾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시간과 물질과 자기의 달란트를 자원함으로 헌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기도와 토의 유일성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아무 계산이 없어요. 교회를 방문했는데 저는 다른 목사님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식사 대접을 잘해주면 딱 먹고 기도 마음껏 해주고 오지 전화번호 따오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장로님 전화번호가 몇 번이니까 번호 받아오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가서 연락하고 이런 스타일 아니에요.
내 메시지가 너네 메시지, 목사님 메시지보다 좋지. 막 그런 식으로 약간 쓰리 쿠션, 나인 쿠션 달리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요, 각자의 달란트를 따라가지고 연결을 해가 기도 제목 주고 뭘 주고 막 시스템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참 본보기가 될 수 있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많은 교회다. 이게 재생산의 힘으로 연결되는데 후대들이 뭘 보고 자랐습니까? 이걸 직접 눈으로 메시지 흐름만 본 게 아니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배우고 체험하고 자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늘의 그 교회를 만들었고 내일의 그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미션 실천팀, 말씀 실천팀이 일어나야 돼요. 말만 가지고는 안 돼요. 설교 메시지만 가지고 예배 성공했다, 말씀 실천팀이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교회를 향한 정확한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미션이라는 걸 붙잡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미션을 따라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과 말씀을 붙잡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실천하고 도전해야 돼요. 산업인 중직자, 렘넌트 여러분이 미션과 비전을 가지고 일어나서 말씀을 실천하고 성취하고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뭔가를 하기를 기다리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내가 다시 확인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빈말이 아니고 우리 교단과 우리 단체에서 우리 장로님들처럼 순수하신 분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당의 중직자 기획위원회 할 적에 뭐 문제 생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회와 중직자 기획위회 공동회의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당회와 중직자 기획협의회 공동회의를 통해서 뭘 할 것이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당회와 중직자 공동회의를 하면 당연히 재정부에는 우리가 돈이 현재 얼마며 앞으로 이게 가능할까 못할까 은행 이자는 뭘까 생각해야 정상이지. 믿음이다 하고 아무 생각도 해 그게 될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정상이라니까. 그게 안 하는 게 비정상이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해가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분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기대를 안 한다 이 말이 아니고 정상적인 당회와 공동회의라면은 따질 것을 따지고 계산할 것은 해야 정상이지 안 하는 게 비정상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움직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당회와 공동회의가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면은 미션 실천팀이 나와가지고 움직여줘야 이게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은 이런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우리가 도전하면 되겠구나 하고 디시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면서 느낀 게 이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요 당장 할까 건축이 중요하다 우선순위가 어디다 퍼밋이 났다 안 났다가 아니고 당장 이 열에 집 한 채 나오면 무조건 사야 돼. 나중에 팔값이 사야 되거든. 무조건 사야 돼요. 거기서 2, 3, 7 운동해야 됩니다. 거기서 미션 운동해야 됩니다. 거기서 후대 운동해야 됩니다. 작지만. 그 실천을 할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평소에 그걸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때가 된다면은 헌금도 좀 해야 되겠다고 조금씩 준비하고 있는 사람. 기도하고 있는 사람. 실천할 것. 내가 미션을 가지고 실천할 것. 그런 분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 교회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 땅의 크기는 우리 교회보다 작아요. 근데 그게 아름답게 학교할 건물 하나 지어놨고 본당을 지어놨고 2채를 지어놨고 해놨더라. 하니까 또 하나님 역사에서 시에서 땅굴도 뚫어줘가지고 땅굴을 통해서 가면은 뒤에 또 산이 있어. 우리도 여기 우리 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뒤에 가면 시에 카운티 땅이 있어요. 엄청 좋아요. 호흡 기도해도 되고 눈만 열리면 마음 같으면 여러분 다 가서 한번 보고 오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우리 사역자들 교회가 좀 후원을 해주게 해가지고 사역자들 한 분씩이라도 가서 실제 현장을 좀 보게 하자. 그러면 좋은 것을 볼 수 있겠다. 여러분
제가 그 교회를 가보니까요, 교사들이 미션을 따라 움직이는데, 여러분 알잖아요. 교사들은 똑똑합니다. 기본적으로 똑똑하잖아요. 엘리트들이잖아요. 그럼 내가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그 교회에서 하니까 좀 편안해지는 건 있어요. 좀 수준이 높은가 봐요. 말귀를, 내 수준이 높은 게 아니고 그분들이 말귀를 잘 알아들으시는가 봐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요, 우스갯소리 이런 소리 있죠? 잘 살기 힘든 아내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은 초등학교 교사와 함께 사는 거라대. 나를, 남편 알기를 초등학교 학생처럼 여긴다고.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초등학교 교사는 똑똑하지만은 교사 출신들은 누구보다도 계산이 빠릅니다. 이익손해 빠릅니다. 그분들 똑똑합니다. 근데 그 교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뭘 느낌상 그 교회 그냥 80%가 교사인 것 같아. 그분들이 미션을 따라 헌신을 하는데, 예배 한두 시간이 아니야. 그냥 새벽부터 그냥 저녁까지 그냥 70, 80 먹은 어르신들까지 그게 미션을 따라 움직이고 계시다. 이야. 거기서 내가 뭘 살아서 움직이는 미션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잘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거든.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하자는 거예요. 아, 이게 맞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미션 홈 전략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공적으로 움직이는 미션 홈이 있어요. 거기서 237의 뜰, 렘넌트의 뜰을 기준으로 하되 237 뜰, 치유의 뜰을 이렇게 쭉 해가. 치유의 뜰 제일 중요한 게 예방사역이잖아요. 학교 사역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그런 걸 해나가면서 비공식적으로 모든 가정이 오픈하우스가 되고 미션홈이 되어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나누어주고 후대를 키우고, 우리 교회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미국에서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면 좋겠다, 이런 모델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8차 세계 선교사 대회를 다녀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세계복음화의 열쇠가 미션홈이요 학교 전략이라는 주제로 보고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미션이 마음에 담기게 하시고, 정말로 미션홈 전략, 학교 전략을 통해서 차세대 우리 후대들을 제자로 키우고 선교사로 키우고 목회자로 키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뜨겁게 아는가 무엇이 나의 가슴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성령의 영원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미션의 언약을 붙잡고 미션홈의 주역자 되기를 원하며 후대 살리며 237 살리며 치유하는 주역 되기를 소원하는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말씀의 힘으로 성령의 검으로 믿음의 방패로 승리를 외쳐 부르네 세상 만물의 주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리라 아멘 아멘. 한번 하고